오늘 설교 제목은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계속 로마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에서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웃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5장 마지막에서 바울이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노라 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오늘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함께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넘겨보시면 먼저 믿은 이의 할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11, 14절, 15절을 보면은요, 14절을 보게 되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다면, 오늘 이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러나 로마서를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믿은 사람들이죠. 이미 믿은 사람들. 그래서 14절 시작할 때 뭐라고요? 내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형제예요? 같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라는 말씀이에요. 해서 내 형제들아 라고 하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살펴보니까 우선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선함과 지식을 필요로 해요. 선함과 지식을 필요로 해요. 안 넘어가? 그렇죠. 선함과 지식을 필요로 해요. 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착한 마음,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먼저 믿은 우리들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서로 권면하라라고 우리들한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이 보여줬잖아. 그래서 나눠준 거거든. 같이 하자고. 그래서 서로 권면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요, 그냥 무심히 나 혼자 그냥 교회 다니고, 나 혼자 그냥 복 받고, 나 혼자 그냥 구원 받고, 나 혼자 그냥 천국 가고, 나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이 사람의 신앙생활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어떻게 살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그저 내 마음에 들면 잘한다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권면을 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협력하는 일, 이게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의 형제가 될 자격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해서 이건 이제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거기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먼저 믿은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딱 정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할 일이 있고 바울이 할 일이 있다라고 따로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의 할 일이라고 한다면 대체 그럼 무엇이냐? 바울의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 저 앞에 XJ라고 적어놓은 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식으로 표현을 할 때 저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X는 그리스도고요, J는 예수를 헬라어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15절에 보니까, 아니 16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사명을 주셨어요.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주는 사명은요, 선함과 지식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바울의 사명, 바울의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이 돼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돼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제물답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려지는 제물답게 바뀔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게 바울의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물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결국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처럼 선함과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은요, 여기 지금 거룩하게라고 이제 나와 있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놀러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있어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그들과 다른 점이기 때문에 거룩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야, 일주일 중에 하루 쉬는 날인데 말이야, 뭐 피곤하게 그러고 있어, 산으로 들러 나가서 재밌게 놀아야지, 스트레스 풀고 와야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을 보내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극히 일부분 몇몇 사람들은 일요일을 그들처럼 그렇게 산으로 들러 나가서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다가 서로 승질나면 싸우고, 그래서 더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그건 일반적으로 보통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때 할지언정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말씀이에요. 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하던 행동들을 그대로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건 거룩이 아니죠. 이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해서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습니다. 하게 되면 반드시 무엇인가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의 삶 속에서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하고 구분시키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던가요? 한 사람이 동네 고향에서 말 그대로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겨우 전세금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다른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그 부인네가, 아주머니가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삿짐 풀기도 전에 먼저 예배당 먼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목사 한 수 받기 전이었으니까 전사님 하면서 내일 새벽 예배부터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우리 고향은 군산이었는데, 전라도 군산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온 식구가 이제 이사를 나왔습니다. 딸 셋하고 5식구가 이사를 나왔는데, 뭐 하면서 이제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내일부터 교회 출석할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새벽 예배부터 이제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남편은 이제 온 식구가 딸내미 셋까지 다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남편 혼자 교회 주일날 일요일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이제 같이 찔러찔러 따라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신방을 하려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하는 얘기가, 전사님 여기가 우리 남편 직장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이제 새로 이제 와서 직장을 잡은 거예요. 어떻게 다행스럽게. 그러다 이제 마침 신호대기 하는 중이라 차를 세워놓고서 직장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남편이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남자 집사로 이제 불러주기도 했었는데, 이 양반이 회사 문에 나와가지고 문 옆에 기둥에 기대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야. 이걸 이제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죠. 다 봤죠. 그래서 뭐 어느 누가 하나 이제 내색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지냈었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는 매달 1일이 되면 월삭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월삭 새벽 예배 뭔지 아시죠? 예,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초하룻날 새벽에 드리는 것이 월삭 새벽 예배인데, 이때에는 그 목사님은 월삭 새벽 예배를 아주 크게 이제 지내셨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한복 입고 나오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온 친구들 다 나오라 하고, 이렇게 월삭 새벽 예배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월삭 새벽 예배에 그 남자 집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네. 그때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쫄래쫄래 이제 끌려서 나왔겠죠. 나왔는데 뭐 제 생각에는 그때 뭐 목사님 뭐 설교 내용도 뭐 일반적으로 편리하게 이렇게 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더 은혜스러웠다라기보다도 아무튼 이제 뭐 평상시 하던 그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남자 집사님이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미처 목사님은 어떤 부분에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나요? 이렇게 막 물어보긴 못했지만서도 해서 이분이 그 뒤에 이제 담배를 다 끊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주일날 점심 먹고 봉고차 안에 모여가지고서 했던 얘기가,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요 담배를 피우려고 하니까요 속에서 막 역한 게 올라와가지고 헛구역질이 나고 이래서 결국에 담배를 끊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앞에 마주 앉아있던 남자 집사님이 난 왜 그런 게 없지? 이렇게 하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 같이 담배 피우고 있는데 나도 끊고 싶은 거예요. 예, 나도 끊고 싶은데 지금 앞에 있는 이 상대 남자 친구처럼 지내는 남자 집사님이 막 역한 게 올라와서 담배를 끊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부러운 거예요. 예, 나도 그렇게라도 해서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는데, 예,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인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왜 담배를 끊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담배 끊어야 되는 이유조차도 몰랐어요. 이 좋은 담배를 왜 끊어? 라고 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고 보니까, 아, 내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뭐예요? 그 집사님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자면, 그동안에 이 집사님의 거룩의 점수는 50점이었다 하게 되면은 담배를 끊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이 집사님의 거룩함의 점수는 90점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우리들의 거룩은 그렇게 이루어 나아가는 거룩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 해서 날마다 나의 삶을 살피면서 돌아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것이 잘못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안 하겠습니다 라고 딱 결심하는, 이게 바로 거룩에 나아가는 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때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설교 한 폼이 갑자기 그 목사님 설교 폼으로 나와. 그 목사님이 부흥사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할 때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폼을 하게 되네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거룩을 이루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거룩의 점수는 과연 몇 점 정도가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요, 저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술도 안 먹죠, 담배도 안 피우죠, 노래방에도 안 가죠, 도박도 안 하죠.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의 거룩에 대해서는 그래도 목사님 정도면 한 95점 안 될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의 거룩의 점수는 이제 겨우 30점이나 될까 말까 할런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 행위를 통해서 거룩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의 결단과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일을 얼마만큼 내어버렸느냐에 따라서 거룩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마음이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진실되고 있느냐, 여기에서 얼마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내려놓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거룩의 점수는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찾아가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이요, 그동안 당신들은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밝히 알려드립니다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이방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물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달라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라지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거룩하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게 달라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접어드는 것, 이것이 거룩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해서 거룩의 점수라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들의 거룩의 점수는 날마다 단 1점이라도 상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거룩의 점수가 한 80점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말이죠, 20점으로 뚝 떨어졌다. 이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뚝 떨어진 사람일 것 같아요. 교회를 가도 뭐 별로 재미도 없고, 맨날 듣는 얘기가 그 말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동안에 다닌 게 있어가지고 그냥 다니고는 있지만은 내가 뭐 교회 가면 재미도 없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한 80점에서 한 20점 정도로 비유를 하자면요, 그렇게 떨어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엉망진창으로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또 여전히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가는 중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이 예배당을 향해서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거룩의 삶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고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시골에서 쫄딱만 해서 올라온 그리고 식구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고 있는 그 집사님처럼 말이죠. 그 집사님은 이미 자기가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미 거룩의 삶에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그 점수가 몇 점이 되는지 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처음에는 10점에서 1년 지날 때까지도 여전히 10점일 수 있어요. 5년 지날 때까지도 여전히 10점일 수도 있어요. 10년 지날 때까지도 여전히 10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몇 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변화되지 않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란 말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5년 지나서도 여전히 10점인 상태에 있다가 됐어, 교회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나 교회 안 나갈래, 이래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사람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나 비록 10점짜리 신앙으로 10점짜리 거룩함으로 5년 지나 10년 지나 20년을 지났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회전에 여전히 몸을 담고 있다고 하는 당선자면 그 자체로서 이미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나은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방인으로 하여금 재물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해야만 하겠다는 것이죠. 아침에도 부모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 녀석은 아무리 보더라도 저건 인간될 종자가 아니야. 저거는 우리 집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인간이야. 저 그냥 호적에서 파버려. 설령 호적에서 파서 내보냈다 할지언정 그래도 천륜은 끊을 수 없는 게 부모 자식의 관계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해서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이방인을 재물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언정, 그 일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일지언정, 그 일이 얼마나 괴로울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바울이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해가지고 바울은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앞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렇다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방인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제물답게 바꾸는 일에 열심히 한 거예요. 자신있게 한 거예요.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러므로 17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스럽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당당하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요,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면은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 예, 40에 하나 강한 배를 여러 차례 맞았고요. 파손한 배에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도 있었고요. 여러 날 동안 잠도 못 잤고 굶었고요. 여러 번 얻어맞기도 했고요. 예, 심지어는 루스트라였던가요? 거기에서는 아예 그냥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죽은 줄 알고서 성 밖에다가 내쳐지기도 했잖아요. 예, 사람들은 저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하게 맞은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는 중에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동안에 무슨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전했는데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전했다고 한다면 그건 내 것이 내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했으므로 내 자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의 기쁨이요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기본적인 자세고 입장이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예. 그 뒤에 보면은요, 예, 몇 절부터 보냐면은요, 20절 보면요.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20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남의 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남의 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남의 터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예. 남의 터라고 하는 말이 남의 구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한 번씩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일본말 인용하잖아요. 나와바리라고 하는, 그쵸? 예. 그 남의 나와바리에는 내가 쳐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로 하는 이야기일까요? 바울이 그런 의미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남의 터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한국 기독교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한 건물에 2층에는 이쪽 교회가, 3층에는 다른 교회가, 뭐 이렇게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좀 이렇게 입방아를 찍곤 하지요. 예. 그러나 여기 그럴 때에 인용하는 것이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더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요, 이 남의 터라고 하는 말은요,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결코 아니에요. 도리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예. 도리어 이 말은요, 전도의 시급함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구정동에 이제 선교사가 한번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여기서 이제 대단한 어떤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매우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남의 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 선교사가 구정동을 한번 훑고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구정동에 복음의 물결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A 선교사는 구정동을 지나서 지금 이제 신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신계로 넘어갔는데, 또 다른 B 선교사가 구정동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이게 남의 터란 말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B 선교사는 구정동에 벌써 A 선교사가 지나가는 것을, 한번 지나가는 것을 봤으면 B 선교사는 구정동에 정착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시내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먼저 온 선교사는 신계로 들어갔으니까 이 B 선교사 나중에 온 사람은, 아 그래? 그러면 A 선교사가 신계로 들어갔어? 그럼 나는 시내동으로 들어가야지 해가지고 그 A 선교사가 선교하는 그 지역은 A 선교사에게 맡기고 자기는 다른 곳에 가가지고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이게 바울이 말하는 남의 터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노라라고 하는 말에 정확한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목사님, 구정동에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구정동 교회에서 이제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되는 거죠. 선교사가 감당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구정동 교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선교사들은 얼른 구정동을 한번 훑고 지나갔으면은 얼른 시내동으로 가야 되고, 선교사는 구정동에서 누가 지나간 걸 봤으면은 얼른 보고서 그래 시내동으로 들어갔어? 그럼 난 신교로 들어갈게. 서로 간에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간에 열심히 우선 뿌리는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바울의 남의 터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란 말이죠. 이번에 우리 수련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차 안에서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한 번 더 기억을 되살리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왜 이 북쪽으로 오니까 감리교회들이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 협약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감리교 소속의 선교사님들은 남측에서, 한반도 조선 땅에서 남측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하고, 장로교 소속 선교사님들은 주로 북측에서, 북쪽 지방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장감 협정을 맺어요. 장로교와 감리교가 맺은 협정이라 해가지고 장감 협정이라고 우리 교회사에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장감 협정을 따라서 북쪽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이북 지역이죠. 이북 지역에서는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남, 남쪽 지역에서는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이제 선교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38선이 갈리고 나중에 휴전선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북한에서 장로교 신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자리를 잡고 터전을 닦아 나가는 게 장로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리기 이전에, 정치적으로 나뉘어지기 이전에 맺었던 협정에 의하면 장로교가 감리교 지역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터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거니까 그 협정을 어긴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공산주의 사회 체제에서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 체제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사람들이니까 협정을 어겼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해서 이제 장로교가 이제 남쪽 지역에서 이제 성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접경 지역,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았을 때는 북쪽 지역에 휴전선 부근에, 그쪽은 이제 아무래도 감리교들이 이제 좀 더 아직까지는 성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남의 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남의 터란 말이에요. 예전에 장로교 선교사님하고 감리교 선교사님들은 서로 남의 터에 대한 존중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쪽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세요. 우리는 이쪽 지역에서 열심히 할게요. 이것은 서로 간에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시급하니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급하니까 효율적으로 증거하기 위한 서로 간의 업무의 협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남의 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힘들더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해서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예전에 어느 분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했던 건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할 일은 많고 세계는 넓다. 이 정신인 거예요. 결국에는. 해서 우리들도요. 성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선함과 지식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는 것이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성도로 바꾸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성도들이 하는 일은 우리들의 일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이방인이 성도가 되었으니까 바울이 하는 일이 또한 우리들의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선함과 지식을 가지고 서로에게 권면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이고, 또한 우리들은 바울이 지금 시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 사람들에게 할 일은 많고 세계는 넓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런 급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역할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4절 21절에서 우리들은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또 하나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간절한 전도, 두 가지가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